수요 성경 강의 두 번째 율법책 신명기. 오늘은 백성들의 자만심을 걷기 위한 모세의 훈계, 신명기 9장 1절부터 29절인데요 오늘 신명기 9장 5절 한 절만 주제 성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9장을 강해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4시부터 계속해서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요 성경 강해를 준비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참 좋다. 이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다,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이 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저는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이렇게 대단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생각하심이 이렇게 대단할까? 그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서는 큰 3가지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와 끝맺은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는 신명기 9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 노란 글로 여호와를 섬기는 법,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가, 섬기는 법을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을 재선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 축복과 저주, 제사 드리는 법, 음식에 관한 법, 11조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지도자에 관한 법, 사회생활에 관한 법.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을 재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밀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재교육, 재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서를 쭉 읽으면서 이 모세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도를 멈췄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지금 부목사를 시켜주면 참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제 나이를 40살 정도만 좀 줄여주셔가지고, 아니 30살 정도로 줄여주셔가지고 지금 이런 마음으로 내 나머지 인생을 목회하면 참 하나님을 위해서 참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관한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광야에서 저만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잘 분배하고 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거기까지만, 냉정하게 거기까지만 하면서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결단합니다. 내가 할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민족을 이끄는 일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광야 1세대 이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는 2세대, 3세들에게 다시 율법을 선포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광야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3가지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그 2세, 3세들에게 쭉 설명해 줍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나 그 19장, 20장에 모세가 돌비를 새겨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이 매우 중요한데 그때 생생하게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다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 재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모세의 2번째 설교 읽었던 십계명부터 사회생활에 관한 법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민족 너희들 가나안 광야 2, 3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서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2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승리는 당연하다, 그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안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 저를 보세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 3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석되어져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의 감정,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영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낙 족속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아낙 족속은 이런 족속이다. 전설적인 족속인데
누가 아낙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전설적으로 강한 족속이다. 그들의 특징이 이렇다.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다. 그 성읍들은 매우 크다.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백성들은 장대하고 수요가 아주 많다. 그들이 아낙 자손이다. 그에 대한 소문을 네가 들었지 않느냐? 누가 이러기를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할 수 있는 자가 누구리요 하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분명히 들어서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서 나가서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집니다. 반드시 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를 강의했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모습이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네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승리는 이미 이겨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겨놓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더 생기겠어요? 자만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뭐라 해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교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됐어.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성장 궤도에 올라가는 것 같다. 이제는 좀 조직도 갖춰지는 것 같아. 그러면요 반드시 막아깁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럽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싸움은 내가 싸워서 아무리 크고 강대한 나라 그 아낙 족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싸워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야.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단서를 딱 붙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자만해서는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곳간에다가 엄청난 거 쌓아놓고 심중에 이르기를 내 영혼아 이제 되었으니 편안히 먹고 즐거워하고 그냥 노년을 그냥 즐기며 살자.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난 뒤 자기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고 난 후에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제일 앞에서 들고 나온 것이 뭡니까? 예,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애굽에서 사는 기간은 430년인데 종생활을 하는 것은 400년인데 400년 후에 네가 나올 것인데 4대를 걸쳐서 4대를 지나서 나올 것이다. 4대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알면 좀 따라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을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어디로 나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룰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 예? 그리고 내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어.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교회가 살려고 하면 11월 달, 12월 달에 절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입시를 위한 기도에 그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새벽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심야 기도회 때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입시에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평소 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심는 대로 거두는 종교인데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예? 공부 안 하고 연필 굴려가지고 좋은 대학 가겠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실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입시 잘 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다가 나중에는 뭐랍니까? 우리 애가 내 닮아서 머리가 조금 좋아요. 근데 아빠 엄마들 가거를 들어보면 공부 못했던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이, 농담처럼 말하지. 공부 못했다 그러면서 뭔가 좀 잘한다 그런 말을 여러분 다 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그런 영웅을 만들려는 심리가 다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경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훈계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공의로 말미암았다, 내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분명히 네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예? 또 정말 죽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된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러한 자만심을 꺾기 위한 5가지 샘플을 말해줍니다. 이게 이제
일어난 순서대로 5가지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 5가지 예를 제가 구체적으로 다 들지 않겠습니다.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이 5가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자, 이렇게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 공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어. 내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배려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슨 사건이라고요? 마사의 사건. 따라합시다. 마사의 사건. 마사의 사건. 이 마사의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신강야를 지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있잖아요. 데모대를 만들어가지고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싸우자는 거예요. 이게 딱 들고 이렇게 머리띠를 들고 이렇게 싸우자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86학번, 87학번, 88학번, 90학번, 92학번 이 아이들을 제가 한 300명 내지 400명 대학부 지도를 할 때였는데 이번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좀 다니면서 옛날이 생각나서 저 양수리에 있는 십자수 기도원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십자수 기도원이 옛날하고 참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수수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화려하게 발전을 해서 그 가는 곳이 전부 다 그냥 좋은 집들이 있잖아요. 펜션 같은 집 지어놨는데 너무 바뀌어서 참 모르겠던데 그때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갑자기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300명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많아요. 300명이라면 엄청 많아요. 밖에서 딴다라라라라 이거 무슨 건지 알지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은 나와서 우리에게 대답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고 있는데 아이들이 소리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부시시 해가지고 나갔더니 하는 말이 한 명이 이제 그때 해장하는 친구가 이제 남 형제였는데 목사님은 우리한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대답하면 되냐?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애들이 OX 게임을 한 거예요. OX 게임. 예, 맞으면 O 쪽에 가고 틀리면 X 쪽에 가는데 전규택 목사의 큰 아들은 전어진이다 이렇게 낸 거예요. 내가 발음이 의자하고 으자하고 발음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전부 다 아들 이름이 어질다의 어진으로 알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전부 다가 전의진이다라고 했는데 다 X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다 틀렸다고 딱 그랬더니 이 애들이 이거는 주최 측에서 문제를 잘못됐다는 거야. 왜? 목사님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주최 측은 애들이 이제 일부러 그러는 거죠. 와가지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데모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바꾸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가가지고 내가 발음이 안 좋은 것을 100배 사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OX 게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 내가 무슨 물을 낼 수가 있느냐?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나가지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억울합니다. 내가 힘들게 목숨 걸고 저들을 이끌어냈는데 이제 물 안 준다고 나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4절 말씀,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래서 있잖아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때
화낸 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큰 심판이 되는 거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마사의 사건, 머리바의 사건은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사건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출애굽 해에 2달 지났습니다. 잉크도 안 마를 때는, 자,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2달 지났다니까. 출애굽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잖아.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들도 눈여겨 똑똑히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파리떼가 있는데, 저들한테는 파리떼가 있는데 우리 살고 있는 땅에는 파리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흑암의 공포가 있는데 있잖아요. 저들에게는 어둠이고 우리에게는 빛이 있는 거예요. 저들의 장자들은 다 죽어서 곡소리가 막 역사 이래로 제일 큰데 우리에게는 전혀 장자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본 지가 몇 개월 됐다고요? 2개월밖에 안 됐다는. 2개월이라는 것은 만 2개월이 아니라 한 40일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4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40일을 못 참고 50일을 못 참고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가 마사였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4, 50일 돼가지고 여러분이 돈 한 100억 주고 살아라 그랬는데 4, 50일 돼가지고 100억 다 쓰고 와가지고 없다 하면서 여러분 멱살 잡으면 가만히 두겠어요? 잘했다 그렇게 할까요? 그게 머리바 마사의 사건을 첫 번째 예를 딱 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가니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서 그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검은 보석을 빼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그렇게 섬긴 거예요. 야, 여러분이 좀 지금 들어도 좀 황당하죠? 황당 안 해요? 여러분 대단한 거. 나는 이해가 안 돼. 지금 이게 있잖아요. 4개월 지난 거예요. 4개월 지난 거예요. 그때 이렇게만. 그래서 있잖아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들고 있는 돌비를 그냥 던져가지고 깨어버립니다. 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 족속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중보자로 났습니다. 하나님. 자, 26절 말씀을 출애굽기 32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이 레위 자손은 있잖아요. 원래 칼을 좀 잘 쓰는 자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레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위에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누이가 하몰의 족장에게 욕보임을 듣고 가가지고 그냥 싹 다 죽여버렸어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오라 그래도 레위 자손이 와가지고 레위 자손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두령들 몇 명을 죽였느냐?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동족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것이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4개월 지냈는데 이런 짓 했어요.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들의 공의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세 번째, 다베랴 사건입니다. 이 다베랴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밑에 파란색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2년 2월 20일 성막을 앞세우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공연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징벌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2년 2개월 정도가 되니까 조금 이제 힘든 거야. 힘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2개월, 4개월째 하나님이 계신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만들다가 한 방 탁 맞고 이제 3,000명이나 죽었으니까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정도까지는 잘 버틴겨낸 거야. 그쵸? 1년 10개월 정도는 잘 버틴겨내고 나니까 또 깨가 생기거든.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공연한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이 징벌을 받았던 사건이 다베라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기브롯 핫다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어색하지요. 이거 어색한 사람들은 참 내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답답합니다. 참 내가 성경을 잘 아는구나. 그래, 여러분 성경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기브롯 핫다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사건입니다. 그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에 이 욕망의 무덤이라고 그 설교했던 우리 교회 참 잘생긴 분이 있잖아요. 그죠? 오후 찬양 예배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욕망의 무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비굴한 노예 생활의 대가로 얻은 애굽의 고깃덩어리, 애굽의 국에 마음을 뺏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메뚜라기와 막 이게 고기를 막 쏟아부어 사건은 일단락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사건의 주동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하나님이 주실 건데, 하나님이 물 주실 건데, 그죠? 하나님이 율법 주실 건데, 공연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그 고기 조금 먹고 싶다고 말입니다. 애굽의 그 비굴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모습.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보다 먼저 이게 문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럼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가서 확인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불순종의 시작, 거역의 시작이죠.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을 헤매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모세의 설교의 예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5가지 사건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공로가 이 5가지를 되돌아보니까 손톱 밑에 때만큼도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해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5가지 사건이요, 오늘 7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5가지 사건을 다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경노시켰다,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들이 범죄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사람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으므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
여기 모든 단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한 민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였다고요?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였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우리의 의가 하나라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의 의가 하나라도 있다고 말할까봐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란 말이야. 너희 공의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야. 너희가 성실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정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뿌리부터 죄인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에게 칼을 쥐어주면, 완장 하나만 쥐어주면 그것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것이 최순실, 조국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기 그 이전부터, 그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그날부터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려고 들고 다른 사람 수근수근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똑똑하시다. 꼭 나한테 십자포화를 퍼붓는 것 같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제가 실제 몇 번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오래간만에 교회를 왔는데 집에 가니까 부인 권사님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야. 도대체 당신은 목사님한테 나의 행실을 뭐 그래 소속건건 다 일러 바쳐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왜 나를 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은혜인데 나를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보면 경노, 거역, 진노, 목이 베든 복성, 내가 그들을 죽이고 싶다, 이럴 정도로 패역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구원받은 지 2달 만에, 넉 달, 2년 2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는 그냥 들어가서 취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기 7 족속들이 사는데 정탐도 안 해보고 가보지도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살만하면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옛날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냥 옛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애굽에 추악한 노예 생활하던 그것을 그리워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던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말 전체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던 훈계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내가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매 순간순간 나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진행형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나면 내일 되면 불평하고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아마 손을 치실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도 고민하는 일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나도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배부른 생각하고 있다. 이게 네가 하냐? 이 목회 이거 네가 하는 거냐? 네가 도대체 뭔데? 네가 이 교회에서 무슨 존재인데? 네가 이 교회 왕이냐? 네가 이 교회의 뭐 주인이냐? 하나님이 그 근사님 남편처럼 나한테 딱 십자포화를 그대로 퍼붓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사람 아니냐? 그때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필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러기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모세가 있잖아요.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는, 여기 여전이라는 단어에서 누가 나오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경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꼭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싶더라고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한 번만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끝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의 동에게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예수 안 믿을 거야,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날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오늘 이 예배를 나오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40일, 40야를 성령님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